분위기상 바로 식사하러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네. 너무너무 보고만 있어도 행복하고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품성적으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품성적으로 가장 안 닮은 사람이 올라와서 설교하는 게 얼마나 모순인지 참 이런 역설이 어디 있나 싶습니다. 우리가 안교 시간에 소개하지 못한 귀한 손님분이 계셔요. 우리 한명석 여의선 그리고 한여름, 우리 한명석 성도님 가정, 우리 뒤에 계신 것 같아요. 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삼육대학교에 출석하셨고 인천 송도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네, 이 귀한 걸음 감사드리고 우리 여름이라서 그런지 우리 여름이가 아주 와서 너무 행복합니다. 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시작하면서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뜨겁게 인사하며 시작할까요?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옆사람의 손을 잡고 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9절입니다. 꽤 긴 절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읽지는 않고 부분적으로 두 부분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성경에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 때 그분을 메시아로서 알고 영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여러 사람이 더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성경의 기록으로 된 인물들만 생각해 보면 누가 있을까요? 네, 베들레헴 목동들이 있겠죠. 그리고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도 희미하게나마 예수님의 어떤 정체성이나 사명을 조금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과 여선지자 안나입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았지만 다음 주 말씀 묵상 범위에 들어가는 동방박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는 예수님이 태어난 직후가 아니라 조금 시간이 흐른 다음이었고 그들은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메시아의 강림을 민족적으로 기다리던 유대인들만 놓고 본다면 아기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영접한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들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조금만 이렇게 살펴보면 정말 지극히 평범하고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천사의 인도로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던 베들레헴의 그 목동들은 당시의 직업군 중에 가장 천하게 여겨지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는 가나안 시골 마을의 목수였어요. 요셉은 정말 가난한 나사렛 마을, 동네도 그렇게 좋은 동네도 아니었어요. 질적으로. 거기에서 아주 어렵게 살아가는 시골 마을 목수와 그 아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과 안나는 어떨까요? 성경에는 시므온에 관해서 그의 지위나 직업 또는 신분에 대해 아무것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그가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이거나 귀족이 아니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노년의 유대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안나도 마찬가지죠. 결혼 후에 7년 만에 남편과 사별한 후에 84세가 되기까지 또는 그때로부터 84년이 지나기까지 과부의 생활을 했습니다. 당시 과부는 오늘날과 달리 극심한 사회적 소외 계층이었습니다. 또한 안나가 재혼하지 않고 성전에 기거하며 오랜 세월을 보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그의 집안이 아주 귀족이었거나 아주 잘 나가는 그런 집안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요. 세상의 기준에서 인간적인 관점으로만 본다면 이 사람들은 정말 내세울 것이 없고 평범한 사람들, 자랑하거나 주목할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학력이 좋은 것도 아니었고 돈이 많았던 것도 아니었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경배했던 유일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성경의 중요한 진리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는 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일은 얼마나 배웠는지 얼마나 가졌는지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으로 아기 예수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똑똑한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회당에서 랍비 교육을 받고 엘리트 코스를 밟고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누구 하나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석사와 박사까지 다 한 신학 교수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신학 교수님들을 제가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뿐입니까? 유대교에서 중요한 직분과 직책을 맡았던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우리로 좀 적용해 보면 목사, 장로, 집사, 선교회장, 안교장, 찬양대장 다 예수님 알아보지도 못하고 맞이하지도 못했던 거예요. 메시아의 탄생을 영접했다는 이야기가 적어도 성경의 기록으로는 없습니다. 교회에서 별로 눈에 띄지도 않는 사람, 문벌이나 학벌도 좋지 않고 재력도 없고 능력이나 재능이 뛰어나지도 않는 사람,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늘 같은 자리, 같은 시간에 조용히 무릎 꿇어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 영혼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얼마 되지 않더라도 자신이 써도 모자랄 소중한 돈을 아까워하지 않고 구별해서 바치는,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두 렙돈 바친 가난한 과부와 같은 그런 사람, 그런 보잘것없고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의 정결 의식을 위해서 성전으로 데려갔어요. 거기에서 여러분이 읽으신 대로 제사장이, 성전에 봉사하는 제사장이 그 아기 예수를 받았습니다. 그 아기 예수를 받아서 봉헌을 하는 그 예식을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직접 안고 있던 그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다고 하죠? 요셉과 마리아가 비둘기를 들고 그 제사를 드리러 왔을 때 벌써 비둘기를 보자마자 이 제사장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가난한 사람이 또 왔구나. 대충 빨리 하고 보내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참 황당하지 않습니까? 너무 씁쓸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주의해야 합니다. 신앙을 하면서. 우리도 자칫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분의 임박한 재림 앞에서 비슷한 과오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는지, 교회에서 내 직분과 직책이 무엇인지가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몬을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네, 성경에서 시몬을 소개할 때 그의 문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의 집안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성경이 시몬을 어떻게 소개하죠? 핵심을 말하자면 그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설교를 쓰는 목회자로서 늘 고민이 되고 씨름되는 부분은 설교 분량을 늘리는 데 있을까요? 줄이는 데 있을까요? 사실 늘리는 거는 뭐 교만일지 모르겠는데 일도 아닙니다. 뭐 잘 쓰고 못 쓰고를 떠나서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쓰면 되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설교 내용을 분량을 줄이는 것은 많은 분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핵심만 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추려내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자서전을 한 권 써야 한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되고 안 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잘 쓰고 못 쓰고 생각하지 않고 한 권 쓰는 것은 사실 시간만 있으면 여러분들도 다 쓸 거예요. 어린 시절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선택을 했고, 그렇게 쓰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 자서전을 한 권이 아닌 한 문장 또는 두 문장으로 써서 써가야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쓰시겠어요? 자서전을 써야 되는데 나의 인생에 대해서 줄줄 쓰는 게 아니라 딱 한 문장 아니면 두 문장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뭐 저는 뭐라고 쓸까요? 지금 기준이면 나는 새천사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쓸까요? 결국 내가 누군지에 대한 핵심을 담아서 적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몬에 대해서 성경이 그의 자서전적인 내용,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딱 두 문장, 어찌 보면 긴 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을 무엇이라고 기록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기록한다면, 아니 무엇이라고 기록하도록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의 기록은 아니더라도 여러분을 아는 누군가가 여러분이 죽고 난 후에 여러분의 무덤 앞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말해야 한다면 그가 무엇이라고 말해주길 원하십니까?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장례식을 이렇게 자주 다니게 됩니다. 목사님들, 부모님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지인, 부모님, 가정, 그런 장례식을 가서 조문을 할 때에 대부분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장례식 영정사진 앞에, 빈소 영정사진 앞에 뭐가 있죠? 명패가 있습니다. 명패가. 보통 이름 앞에 십자가 표시가 있고 집사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 이렇게 아무개로 써두는데 한 장로님이 돌아가셨는데, 아주 신실하신 장로님이었는데 그 장로님 빈소에 가서 이제 조문을 하는데 그 명패에 장로 아무개라고 적혀 있질 않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재림성도 아무개. 그래서 조문을 하고 그 유가족에게 왜 명패에 장로님 직분을 이렇게 밝히지 않았냐, 장로라 적지 않았냐 물으니까 그 장로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의 정체성은 장로라는 명체에 있지 않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에 있으니 재림성도로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기록책에 기록된다면 우리의 자서전이 한 문장으로
오늘 본문의 시므온과 같이 예수님을 정말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이 아니죠. 한창 AI 시대죠. 제가 이전에도 설교도 한번 드렸었는데 저도 요즘 AI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설교를 AI로 만들었다는 건 절대 아니고 참고 자료 확인, 주석 또는 질문들. 그런데 시대의 소망을 묵상하면서 이 AI를 어떻게 활용하냐면 인터넷의 시대의 소망 전체 내용, 이를테면 이번이 5장이었잖아요. 5장 내용을 전체로 긁어서 복사를 해서 이 AI에게 챗 GPT죠. 다 붙입니다. 내용 전체를, 5장 내용 전체를. 그리고 이 내용의 중심 사상을 찾아줘. 한 문장으로 찾아줘.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면 그런 건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찾습니다. 이번 5장의 중심 사상을 제가 찾아달라고 했더니 제가 올리지 않았나 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봉헌은 단순한 유대인의 전통의식이 아니라 인류를 위한 구속사의 중심 사건이며 그의 생애와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계시이다. 이렇게 딱 요약을 해줬어요. 중심 사상 찾기 신학과에서도 공부를 하고 또 목회자들 연수에서도 늘 하는 숙제와 같은 것들인데 정말 힘들어요, 사실. 내용을 보고 그것을 압축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몇 초 만에 이렇게 중심 사상을 깔끔하게 정리해줘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하루하루의 생활의 기록들, 우리가 한 말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감정들을 컴퓨터로 데이터화할 수 있다라고 전제하고 싹 다 데이터로 만들어서 그것을 AI 프로그램에게 주고 나에 대한 나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줘라고 부탁하면 여러분은 어떤 문장으로 표현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생각, 행동, 과거의 모든 일들, 살아온 날들, 사건들, 여러분의 감정, 모든 것을 다 데이터로 쏟아부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야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 골치 아픈 인생을 사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나는 그러면 이걸 다 데이터에서 입력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오늘의 시므온처럼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목사고 시대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여 성령이 충만한 자입니다. 이런 요약이 나올까요? 감사하지만 아닐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요즘 같으면 부끄럽지만 혹시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닐까 덜컥 겁이 나요. 이 사람은 유튜브를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쏟고 있는 시간, 투자하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그것이 다 요약해서 한 문장으로 나와야 한다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 사람은 먹는 것에 진심인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워크홀릭입니다. 일만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운동 정말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AI든 무엇이든 여러분을 객관적으로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해 준다면 무슨 말이 나올까요? 우리는 늘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 곁에 살기를 좋아해요. 부모님과 또 친구와. 그래서 나를 좋아하는 친구를 사귀죠. 그래서 우리가 늘 듣는 말은 뭘 듣습니까? 너 오늘 정말 괜찮아. 오늘 정말 예쁘다. 지혜롭다. 잘했어. 똑똑해.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늘 좋은 얘기만 들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기 시작하냐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오면 담임 목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집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신실하게 도와주시고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진심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만 듣고 사시면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선택들과 관계없이 여러분들 스스로 소위 가스라이팅을 당하기 쉽습니다. 나는 신실한 사람이구나. 나는 경건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정말로 우리 각자가 진지하게 우리의 자서전을 쓰면서 한 문장으로 우리 자신을 표현해야 한다면, 내가 쓰고 싶은 거 말고 정말 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라면 어떤 문장으로 요약될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 새천사 가족들이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하여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이런 표현은 들어가지 않더라도 모든 새천사 가족들의 한 문장 안에 이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라는 문구가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시간과 재정을 헌신하고 그러한 삶이 내 삶을 차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므온과 안나가 살아가던 당시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그리스도의 초이름을 예언한 지 400년이 지났습니다. 그 이후 더 이상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신학적인 어떤 용어로 중간기 혹은 침묵기라 부릅니다. 더 이상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그 기간 동안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일을 거의 잊어버렸습니다. 말은 기다린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들의 세속적인 삶과 성공과 번영을 위한 메시아를 기다릴 뿐 성경의 메시아, 초림하시는 예수를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도 그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목동들, 요셉과 마리아, 시므온과 안나.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우리 교회로 따지면 지극히 평범하고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잘것없고 교회에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눈에 제대로 띄지도 않는,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눈에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볼지 우리는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교회가 됩니다. 점점 사람의 방법을 쓰게 되고 사람의 의도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 경건했던 유대인들, 목동들, 시므온과 안나, 그들은 이스라엘의 위로 예수님을 기다렸고 그것이 그들의 생애를 사로잡고 있었고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이름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는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입니까? 기다리는데도 분위기 또는 기다림의 결이 있어요. 예를 들어 버스를 기다린다고 했을 때 버스가 안 오면 어떻게 되죠? 짜증이 나죠. 오기로 했는데 왜 안 와? 이거 왜 안 오는 거야? 하고 기다립니다. 이런 기다림이 있어요.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버스 기다리듯 기다리고 있진 않나요? 아니 온다고 하셨는데 왜 안 오는 거야? 벌써 우리 할머니 때도 온다 그랬고 아버지 때도 온다 그랬는데 나 때도 이거 오기나 오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의 순도를 구분짓는 기준은 단순합니다. 간절함이요, 간절함. 근데 이 간절함이 근원이 어디서 오는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그 간절함을 불어일으키시려고 역사하세요. 때로는 섭리로, 때로는 사건으로, 때로는 말씀의 확신으로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간절함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킵니다. 이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는가요? 저는 오늘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간절함이 있으면 그게 표현되게 돼 있습니다. 제 아이가 첫째가 태어나고 어릴 때 예쁜 사진을 좀 찍어주고 싶어서 조금 조금이 아니라 많이 좀 무리가 됐지만 카메라를 사고 싶어서 이렇게 내무부 장관의 허락을 받고 카메라를 이렇게 주문했어요. 신형 카메라였습니다. 사전 예약, 그러니까 아직 받을 수도 없는데 미리 예약하고 기다려서 받는 거였어요. 그런 혜택이 있어서 이 카메라를 사전 예약으로 주문을 했는데 제가 기다리는 동안 어땠을까요? 제 마음이 온통 카메라 생각이었습니다. 그 물건을 기다리는데 아직 멀었어요. 보름이나 넘게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도 없는데 제가 뭘 검색하고 있었을까요? 사진을 어떻게 잘 찍는지 막 보고 있는 거예요. 또 어디로 사진을 찍으러 갈지 막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카메라가 도착하기도 전에 뭘 사고 있었을까요? 삼각대를 사고, 렌즈도 사고, 케이스도 사고, 가방도 사고. 카메라 온다고 한 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택배를 계속 줘야 하는 겁니다. 어디 왔나? 뭐 어디 허브에 도착했다. 다 왔다. 어디. 그리고 제때 받아야 하니까 수시로 연락하는 겁니다. 저 왔어? 그 비싼 거니까 그 누가 들고 가면 안 되니까 빨리 오면 바로 넣어. 그 건들지 마. 지문 묻으면 안 돼. 여러분, 온 정신이 거기에 쏠려 있었어요. 그런 기다림이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기다리고 가치를 두고 있는 기다림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저희 사택에 그 방충망 물바지 구멍으로 모기가 들어올 것 같아서 요즘은 스티커로 요만한 방충망 스티커 나오더라고요. 그걸 주문했어요. 그런데 제가 주문한지도 잊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와보니까 문 앞에 뭐 비닐봉다리가 하나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이건 뭐 누구 거야? 했는데 어디 보낸 제 이름으로 왔어요. 이게 뭐야? 누가 보냈지? 생각했는데 제가 주문한 거더라고요. 여러분, 가치 없는, 간절함 없는 기다림은 그런 겁니다. 똑같이 기다리는데 전혀 달라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가치의 차이, 관심의 차이, 애정의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므온은 그의 생애의 초점과 관심과 애정이 예수님께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라고 표현할 수 있었어요. 그게 표현됐던 거예요. 그 간절함 때문에. 저는 우리 새천사 가족들도 시므온과 같은 그런 간절함을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이든, 여러분의 나이가 몇 살이든, 여러분의 출신이나 학력이나 재산이나 건강이 어떠하든 의롭고 경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령의 충만한 자라는 그러한 표현이 여러분들 향한 성경의 기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렸다가 메시아 탄생 당시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던 오늘 본문의 또 다른 한 사람은 나이 많은 여선지자 안나입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네, 한마디로 안나의 삶은 성전의 삶이었습니다. 그가 80년 가까운 이 생애를 살면서 이 안나의 생애를 요약하는 말은 그는 성전의 사람이었다. 조금 더 우리말로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그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의 생애가 교회의 궤적을 따라 지내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안식일에만 교회 오시는 게 아니라 늘 월화수목금토일 교회를 와요. 어찌 보면 교회에 출근하시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안나는 그에 더불어 금식하며 기도하며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대요. 물론 우리가 다 안나와 같이 하루 종일 성전에서 지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궤도가 무엇을 중심으로 돌고 있느냐 이거예요. 태양계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듯이, 지구가 다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듯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삶의 궤도가 형성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인 공동체에는 교회가 그 궤도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안나는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고 뿐만 아니라 깨어주를 기다리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네, 오늘날로 말하면 안나는 아마 성전에서 소수의 간절함을 가진 사람들과 소그룹을 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예언을 가르쳤던 것 같아요. 이야기가 나온 김에 화요기도의 요단강 프로젝트 다시 한번 홍보드립니다.
꼭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이든 방송이든 교회의 예언 연구에 함께 궤도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을 묵상하셔서 아시겠지만 시므온과 안나 모두는 구약 성경의 예언을 연구하고 깨닫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그 강림을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 맞이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예언 연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사건들을 주의 깊게 살피고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들을 깊이 묵상하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설 수 있습니다. 이 겸손한 경배자들은 예언을 헛되이 연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의 관원과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자들 또한 그들 앞에 귀한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의 길로 행하지 않고 있었으며 저들의 눈은 생명의 빛을 보기 위해 열려 있지 않았다. 네, 이제 정리해보면 시므온과 안나는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만난 사람들인데 그들의 특징은 믿음 가운데 경건한 생애를 살았던 사람들이고 예언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했고 그들의 삶이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그 삶의 궤도를 맞추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보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예언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궤도를 맞추어 살아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시므온은 예수님을 안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감사하며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님을 보고 살고 있습니까? 그 거룩한 목도는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반응하여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므온과 안나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큰 약속과 축복 중에 한 가지는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무엇이라 부르죠? 14만 4천인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네,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 반응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소수였어요. 그런 사람들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지도 못했고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묵묵히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일상의 삶에서 경건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사람들이었으며 그들은 예언을 열심히 연구하고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시므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의 초림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을 주셨을 때 그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서 맞이하리라는 그런 약속을 주시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우리는 그러한 일을 위해 이스라엘의 위로 되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까? 인류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앙망하고 있습니까? 경건한 삶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임박성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언을 연구하며 때를 분별하고 있습니까? 성전 중심의 삶을 산 안나처럼 예배와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가 우리의 삶의 중심 궤도에 맞춰져 있습니까? 저는 우리 새천사 가족들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로서 오늘의 시므온과 안나처럼 경건하고 의로우며 이스라엘의 소망을 기다리며 성령에 충만한 자들로 서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이 안식일에 함께 모여 주를 예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궤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자리에 맞춰져 있습니다.
다음 한 주 살아가실 때에 이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다 함께 하늘까지 나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